모든 일에 있어서 이 첫 싸움과 첫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틀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에 기초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울 때, 그래서 어릴 때에 차근차근 기초부터 잘 배우는 친구들은 중간에 좀 텀이 있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것들을 배우거나 익힐 때에 조금 더 쉽게 잘 익히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타를 치는데, 제가 기타를 처음 치게 된 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찬양팀을 앞에서 인도하는데, 토요일 되면 찬양팀이 연습을 했거든요. 연습을 했는데 반주자가 한 번씩 이렇게 늦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라서 안 오면 주일날 반주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가끔씩 늦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주일날 반주 없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우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 그때 처음 기타였는데도 굉장히 비싼 기타를 샀던 것 같습니다. 그 기타를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때가 이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안 오면 진짜 안 세우고 이제 기타만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찾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처음부터 기초를 천천히 이렇게 배웠던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반주자가 오지 않았을 때 세우지 않겠다라는 그 혈기로 이렇게 막 대충 배웠었던 것 같아요. 급하게 이제 코드 이렇게, 그때는 어디 가지도 않고 영상으로 이렇게 기타 치는 사람 손가락 모양을 보고 대충 이렇게 배워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코드를 하나 배워서 익히는데 한 1년씩 걸렸던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배워서 하려니까 또 이미 칠 수 있는데 또 누구한테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는 조금 용납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를 잘 배우고 잘 세워서 훈련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배우며 어떤 훈련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악기를 배우고 운전을 배우고 요리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배우거나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새 가족이 처음에 왔었을 때에 교회에서 아무나 새 가족을 맡기지 않잖아요. 처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이미지를,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이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마주하는 싸움들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 다른 전투들을 보면 정상적인 나름대로의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전투인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 전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를 돌면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치루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쩌면 꽉 막혀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뚫어버릴 것인가. 사실 막힌 문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건강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 대한 문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진학, 저희 셋째 승리만 해도 어린이집 가려고 하니까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다 퇴짜 맞아가지고 요즘에는 어린이집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들, 자녀들의 아니면 가족들의 사업의 문제, 임신하는 태의 문제,
가정에 닫힌 문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그 문들을 우리가 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닫아두고 사실 다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날마다 접한다라는 것이죠. 철옹성인데 굳게 닫혀 있는 것이죠.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뭐 비행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미사일을 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모든 것을 사람이 하거나 어떤 기구들을 통해서 성벽을 넘거나 문을 뚫어야 되는데, 뭐 당시에 여리고 성의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뭐 어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뚫을 수 없었던 그러한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이 굳게 닫혔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이 지연 작전을 펼칠 때에 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안에는 자원과 식량이 충분하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버티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은 여리고의 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연 작전으로 나가고 출입하지도 못하도록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 해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야만 우리가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에 믿음 생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예배의 능력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신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제의적인 형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야 하고 소리 지른다. 이것이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사용하던 것을 분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벌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막혀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꽉 막혀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감격들을 회복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닫혀진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예배한다, 예배하면 그 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기도하고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행동으로 옮겨야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이해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막히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막힌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처한 상황들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보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것이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를 해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게 하고 만들고 나오려고 하는 무슨 일이 막 생기고, 그리고 코로나의 시간들이 지나고 모든 상황들이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아가려고 하면 일이 생기는 거죠. 약속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생기면 마음이 막 이렇게 좀 막히게 되고 가로막히게 되잖아요. 예배 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곤한데 좀 쉬자.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영상 예배라는 것들을 이미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뭐 내가 상황이 안 되고 힘들고 뭐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구나 라는 것들. 쉬자. 언제든지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문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막히니까 우리의 삶이 다 막혀버리는 것이죠. 닫힌 여리고의 문을 여는 방법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일 걸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가 점점 더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고 마지막에는 이 절정의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탄성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의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완전히 그 전쟁은 열세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래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전쟁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도 어떤 전쟁의 모습을 취하는 게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제의적인 형식을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앞에 서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 맨 앞에 보면 맨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찬양팀을 세우는 거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전쟁을 하는 군인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행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팀, 전쟁을 하는데 찬양팀이 앞에 서고 그 뒤에 군대가 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당시의 찬양팀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보다 어쩌면 맨 앞에 서서 화살바지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팀, 예배팀은 노래 잘한다라고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싹 쓸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열세의 상황이었지만 찬양팀을 앞서 세우고 찬양팀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골짜기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찬송하며 예배하며 이겼다라고 해서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함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도록 만든 것이죠.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골짜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막 무슨 일들을 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막힌 것을 어떻게 열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 때에 이 문은 예배로 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에 확 하고 박혀 있으면 첫 번째는 이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식으로 취하고 행동한 것들을 통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싸워 이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배의 힘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린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실제로는 7일 걸린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이 걸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게 사실 없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냥 애굽 사람들이 너 나가라고 응가 폐물을 다 주면서 그냥 등 떠밀어 보냈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만 했지 무엇인가 뭐 바닷물 홍해 한 컵이라도 뭐 퍼내는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따라만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쫙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배라기보다는 모세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 출애굽했던 그 세대들이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에 매일 아침마다 이 새벽 미명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만나가 내렸다라는 것이죠. 아침이 되기 전 새벽 그 미명에 만나가 내리고 해가 뜨면 그 만나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예배해야 한다라는 훈련들을 하나님이 이 광야 세대 가운데 시키신 것이죠.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아니라 예배와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지금도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게. 새벽에만 거둘 수 있는 것이 만나잖아요. 뭐 오후에, 저녁에, 뭐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게 만나가 아니죠. 새벽에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6일 동안 돌라고 하면 돌고 7째 바퀴에 돌라고 하니까 돈 것이죠. 그리고 훈련 받았으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행위들은 백성 전체의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의 간격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모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일 때에 어떠한 예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면 굳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두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강력한 예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이 열리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닫힌 문들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했다라는 것은 떠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떠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 소리만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새벽이나 어떤 개인의 기도 시간에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항상 뭐 전쟁 영화들을 보면 어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 전쟁을 이끄는 장수가 사람들 앞에 서서 굉장히 멋진 말을 하고 유명한 말을 하면 이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사기가 충천하고 돌격 앞으로 하면 막 모든 군대들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사기를 올리려고 나팔도 불고 불도 치고 하는 것이죠. 함성도 지르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은 뜻이냐면 사람을 자극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두 번째 닫힌문이 있을 때에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죠. 왜 말이 많아집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침묵하게 되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우리를 늘 속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속임은 쉽지만 귀속임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것을 우리에게 속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죠. 듣는 것이 침묵이거든요. 침묵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40년 훈련되니까 거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을 보면 뭐 현역으로 있을 때에는 뭐 훈련이 잘 되어 있으니까 말을 잘 듣게 되죠. 그런데 뭐 저도 안 가본 지 뭐 한 10년 넘었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군기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비군을 조용히 만들 수 있으면 그 리더십은 진짜 리더십이겠죠. 그러나 뭐 예비군들을 가장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빠른 기가 조치일 것입니다. 뭐 훈련을 느긋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비군들은 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침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돌던 백성들 중 몇 명이 이렇게 뭐 우리 산동교회로 한번 쳐봅시다. 이 교회를 7박씩 침묵하면서 돕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돌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소위 세상 말로 해서 이거 미친 짓 아닐까?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화살이라도 쏘면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인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 한 사람으로 불안해지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불안이 전염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같이 독이 퍼지듯이 불신이 퍼지는 것이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교회 안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봤었을 때 악기의 앞잡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훈련인 것이죠. 우리에게 말이 있어서 말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노동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말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신앙이 없을 때 우리의 말과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나서의 말은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을 한다면
굉장히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의 말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포하고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것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말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인데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는데 말하면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두려워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말을 많이 하면 더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침묵하면 담대해지고 오히려 상대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떠들고 외치고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다. 그러면 더 두려워진다. 침묵하면서 나만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여리고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바퀴씩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섬을 이렇게 도는데, 당장 생각해보면 칼과 무기들을 들고 문을 열고 나가면 무장도 안 했기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평온한 것이죠. 평온한 마음으로 침묵하면서 계속해서 도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있는데 한 2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말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 집 주변을 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가서 너네들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덜컥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두렵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왜 그러지 하고 부들부들 두려워 떠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떠들면 내가 두려운데 침묵하면서 돌면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침묵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닫힌 문은 우리가 막 부딪혀서 싸운다라고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면서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열린다는 것이죠.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예배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닫혀진 문들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발걸음.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발걸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한계,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리프의 세계죠. 그 신념의 세계.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해서 나아가서 걷게 만드는 것이 트러스트의 세계, 신뢰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하는 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하면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주변을 일주일 동안 돌라라고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면 그것이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냐는 것이죠. 바보 짓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내가 직장생활하면 이렇게 해서 무슨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까지 예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하루 이틀 예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점점 더 예배가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확신이 서고 담대함이 설 때까지 과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고 경험들을 습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옳은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그때에 배 밖으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그 자신의 신념과 그 확신의 세계, 그 빌립보의 세계에 있었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모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이 있다 한들 지금 여기가 광야인데 뭐 식당도 없고 뭐 밥을 준비할 수 있는, 어디서 그것들을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의 세계인 것이죠. 신념의 세계. 그걸 뛰어넘어서 누가 등장합니까? 안드레만이 자기 바깥에 있는 아이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의탁합니다. 그 트러스트의 세계, 믿음이죠. 신뢰, 주님이라면 가능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생겼다는 것이죠. 마르다의 이야기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 이성의 세계에 갇혀서 최고로 잘해봐야 그 빌립보의 세계에 충만인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성의 세계가 충만한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너를 이 신념의 세계,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에 의하면 내 안에 갇혀진 세계에서 말씀이 주는 것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걸음이 없어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 밖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배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빌립보의 그 이성의 한계의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경계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경험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깨면, 형식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큰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닫혀진 문들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여는 것과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나는 나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다,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인재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면, 확신의 말씀을 주시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 방법이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네 머리 위에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둘러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끌고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증거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증거를 받고 모세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여기도 굳이 말한다면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야. 그리고 이게 너에게 주는 증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순종했을 때에 과연 되는군요 라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막힌 문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막힌 문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고 기도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그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 다 했는데 순종의 발걸음이 없으면 제로인 것입니다. 불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조건 순종이 있어야만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이 바로 온전한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은 고사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작은 문조차도 열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여리고의 초롱성처럼 닫혀진 그 문을 여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보리라 라고. 성도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믿겠습니다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걸음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가나안 땅 초입에서 믿으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믿으면 너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리고성의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약에 와서는 굳게 닫혀져 있는 죽은 나사로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믿으면 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삶에 닫혀진 문들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뻔한 원칙 같아 보이지만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초롱성과 같이 굳게 닫혀진 문들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소망이 끊어진 닫힌 돌문을 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 넘쳐나는 문제 앞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지면 바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러버리면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지는 것을 넘어서서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닫힌 문이 있습니까? 어떠한 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닫혀진 문들이 있습니까? 무너뜨리고 뛰어넘어야 할 견고한 진들, 성읍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닫혀진 문들과 초롱성들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